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10권의 마지막 주인 9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나누게 될 묵상의 내용은 창세기 4장 후반부입니다.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본주의를 만들었던 출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시작과 끝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진행, 끝.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4장은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8월은 시작 부분 창세기 1, 2, 3, 4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끝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시작 부분, 끝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계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작 부분이 있고 끝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무엇이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와 인간, 2장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의 출발, 3장은 죄 짓고 죽음이 오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4장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본주의가 탄생하고, 그리고 신본주의 역사와 함께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쭉 역사 속에 흘러가다가 이제 계시록 17장, 18장,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 지옥 불 속에 던지심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천국의 역사는 7부를 거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장 후반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본주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세상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가지의 사상이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인본주의는 결국 노아 홍수 심판을 가져왔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터졌다가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의 마지막, 거기서는 인본주의를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신본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먼저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날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이 내용을 그려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진화론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에 사람이 십자가를 휴지통 속에 딱 버립니다. 십자가를 휴지통 속에 딱 버려버려요. 네, 하나님을 버리는 인본주의, 진화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이론, 또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이렇게. 그런데 그 출발점, 시작이 바로 가인이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 찾아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과정. 원숭이. 그 다음에 점점 조금씩 커서 걸어다니다가 오늘의 인간이 됐다. 근데 이 인간이 십자가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십자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쓰레기 바구니, 네. 그
그리고 배경은 흑암이에요. 이게 뭔가 배경에 흑암을 딱 그리는 이유가 그 작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두움 속에서 인간이 방황하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마귀의 유혹, 창세기 3장.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이제 4장에 인간의 교만함.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진 인간이 통기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면 결국 죄악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7절에서 같이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자, 이거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4장에 인본주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르네상스.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중세 문명의 개혁을 우리가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문해혁명이라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혁명이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때부터 현대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기독교가 통치해왔던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것이 지배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문해혁명 때 이 사람들이 끌고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 헬라 철학이죠. 그리고 로마 초기의 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인간의 것들을 다시 끌고 온 거죠. 기독교가 타락하면 인본주의 앞에 패배하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화론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진화라는 창조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이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놓은 거죠. 역사 속의 진화론은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영향력을 미쳤는데 약육강식의 제도, 열강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사용했던 이론들이죠. 오늘날도 이런 물질 문명, 물질주의, 약육강식, 인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진화론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사상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때 창조론적인 가치관, 특히 창세기 1, 2, 3, 4장을 잘 가르치고 그 속에 터를 세워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 역사,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음녀의 멸망 이렇게 가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이 그림 읽기 전과 후에 그림이에요. 자, 이 가운데 그림 여기다 놓고 르네상스, 진화론, 앞에는 타락한 기독교, 이걸 버리는 인간.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계시록 17장. 멀리 갔지만은 음녀의 사상으로 멸망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4장 16절로 2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동편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어제 주일 지나면서 어제와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인본주의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앞부분에서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다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 퉁소, 향락의 도구들이 개발이 되죠. 두발가인은 구리,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무기를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문명, 타락한 인간의 문명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람에게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람에게 노래, 최초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노래 속에는 다처주의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향락주의가 나옵니다. 현대 많은 노래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신본주의 역사가 또 진행이 돼요.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인본주의 조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 뒤를 이어갈 신본주의자를 주셨는데 그게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사람이 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인본주의,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 역사, 이 배경은 창세기 3장의 마귀죠. 그리고 신본주의 역사,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게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구조를 정해봅니다. 구조는 3, 4, 2, 2. 앞에 3은 가인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4는 람에게 아내들과 문명의 발전. 그 다음에 2는 람에게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 2는 하나님께서 주신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구절의 내용은 무엇이며 끝절의 내용은 뭔가요? 첫째 구절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인본주의의 창시자가 된 거죠. 또 끝부분은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참 끝과 시작과 끝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대표로 딱 보여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자,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내 안에 딱 담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하고 시작과 끝을 보고 전체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제가 만든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인본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고 또 결혼을 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 역시 자손들을 낳고 인류를 번성하여 갔습니다. 그 후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창조의 질서인 일남일녀의 질서를 버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다처주의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 중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그런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한편 라멕은 자신이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런 벌이 가인은 7배였지만 자신은 77배가 될 것이라고 흥얼거리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아벨 대신 주신 셋이었죠. 그리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쉬워지죠. 창세기 4장은 에덴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를 쫙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 4장은 아주 중요한 시작 부분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죠. 저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역사, 또 라멕의 노래, 인간 문명의 발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목을 많이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목들을 하나씩 또 2개씩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가인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해도 그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떠나버렸을까? 또 하나는 가인이 만든 인본주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노아 홍수심판, 바벨탑, 수많은 도시국가들, 제국,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 세계가 하나 돼서 인본주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17장, 18장. 이게 가인이 만든 인본주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인본주의라는 역사의 배경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니까요.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기가 엄마를 떠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 신본주의자의 길로 멋지게 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역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우리는 신본주의자로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기억력과 상상력과 집중력과 분석력과 스토리텔링의 능력과 문장력을 크게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현장에 하나님 꼭 같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계가 아닌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주여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